사람이 알고 이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와 동시에 알고 이해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알고 이해한 것을 실천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에 매우 당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만일 신앙의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고백, 믿음의 삶의 결과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혹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주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신앙의 혼란을 경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앙에 대해 알고 이해했던 것과 달리 신앙의 열정과 뜨거운 은사와는 달리 실상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여러 문제투성이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 계속된 내부 싸움은 서로를 지치게 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계속되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지적하고 훈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놀라운 위로, 주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무엇인지 성경의 깊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사랑, 십자가,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으로 흔히 있는 그릇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을 가리킬 때 성경은 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흔히 쓰고 있는 그 평범한 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배를 평범한 나의 그릇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라는 거, 문자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는데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이유, 바로 귀한 것을 평범한 그릇에 담는 이유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 또한 그 능력을 구하고자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이 질그릇에 담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힘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선언합니다. 정말 놀라운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를 지켜가며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매일 고백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고통과 신음과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답답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 경제적으로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삶은 무너졌고 황폐해졌습니다.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고백했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 신앙을 살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살아갔는데 내 삶은 고통과 신음과 걱정과 황폐함만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우리의 삶이죠. 신앙과 삶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 신앙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체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진퇴양난, 이것에 빠진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탈출구는 없을까요? 세상이 그런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했던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앞에 있는 9절까지의 말씀과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제시한 탈출구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면 이 모든 그 문제들이 극복된다라고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허덕이고 답답해하고 죽을 맛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신 해결책이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라, 이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라라고 선언하시는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고 막연하게 보배를 내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매는 것이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는 인류에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고 이해했던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여전히 허덕이며 나타나는 이 결과의 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가며 기도의 무릎으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이 한 주 동안 정말 고뇌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우성입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만일 2000년 전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질 수 없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내가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다시 물으며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구나, 나는 예수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짊어질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과 행동,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유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유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유언을 짊어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유언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보배입니다.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잊지 않고자 구체적으로 고인이 남긴 유언을 생각하며 그것을, 목사님 저는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나는 그 유언을 실천해 가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대화 중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가족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라는 고인의 유언은 마지막 말에, 마지막 그 한마디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을 꺼내기까지의 그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말과 그의 삶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든 전 과정을, 이것이구나, 유언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떠올리는 것이고 그의 인생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인생 전체를 내가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삶의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따라서 유언은 마지막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말씀합니다. 유언의 가치는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때 살아납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겨낼 때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면 이 모든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 그것이 내 몸에 나타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 짊어지는 방법은 그분의 말과 행동,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십자가상의 칠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칠언을 꺼내기까지의 예수께서 살아오신 그 생애와 그가 선포한 말씀들과 그가 살아왔던 모든 행위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며 그분의 삶의 전체를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일입니다. 유언대로 살라, 예수의 삶의 전체를 새기고 그 의미를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유언을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유언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우리 몸에,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 죽은 육체에 여기에다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바로 그 유언에 동참하며 그 유언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죽음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떠올리며 나는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전 생애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유언을 오늘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동참과 의지는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의 삶과 정신에 동참하며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나타난 그 말씀과 그 의지를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오늘도 결단하는 그 자리는, 결단하고 발걸음 옮기는 그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에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 그리할 때에 너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도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유언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유언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물며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유언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유언을 우리가 어찌 피조물밖에 안 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남기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지만 그것을 내게 필요한 복의 수단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는 우리 대봉교회가 이제 주님의 유언을 정중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받읍시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를 믿는다면 내 심장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매주 주의 말씀을 함께 받읍시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합시다. 이렇게 사는 자,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자,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자, 곧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히 지나갈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이 14절과 15절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답답하면서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고통 중에 신음소리에 울부짖는 그 소리에서 건져내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며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보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덕이고 주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저와 여러분 피조물의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죽고 남은 말에 그칩니다. 유언에 그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고 남은 유언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유언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희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생명,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를 얻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위로받고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 유언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 메시지를 짊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로입니다. 인생사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독교 가치를,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던졌노라. 너희 질그릇 인생들을 위해서 이토록 고귀한 보배, 바로 나 자신을 너희에게 맡겼다. 이제 너는 내 유언을 기억해다오. 이제 너는 내 전생애를 기억하고 내 죽음을 짊어져다오.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느냐? 위로가 필요하냐? 내 죽음을 짊어지는 삶에 들어오너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죽고 부활한 내 생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신음하며 울고 있는 너를 내가 가장 잘 안다. 지금부터 내 유언을 기억하고 새기고 실천한다면 그 길에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될 것임을 나는 너희들에게 오늘도 간절히 말한다.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너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린도 교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좌절하고 실망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울부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주셨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우겨싸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위로, 절대적인 생명은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만일 성경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라. 유언을 새기고 실천하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나도 동참하고 주여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 정신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곳에 가장 큰 위로로 오늘도 용솟음 치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함께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봅시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살려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십시오. 그리하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중심에 함께 하셔서 성경의 위로를 풍성하게 누려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